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왜 보고 싶습니까? 항상 보고 싶죠. 그리고 언제 보고 싶습니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말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앞에 떡 나타나셔서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하는 소망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랬습니다. 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폭탄 선언을 하신 때였습니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멘탈 붕괴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때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도 현실적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여쭈었습니다. 8절에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9절인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 받아보겠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인간 예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과 모습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죄가 전혀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죄인인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죄를 불사르심 같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야 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존재가 너무나 두려운 분이지만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완전자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긴 한데 두렵기까지 사랑이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선언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차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를 믿는 자는 복되다.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겨우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장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초청하셨습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제1순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들의 신분이 어땠는지 아시지요? 그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까지 치부하던 무식한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또 반정부 혁명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모두가 사회의 저변층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죄인으로 따돌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난 사람이라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잡수셨다고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셨어요. 이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그 일을 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로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창녀는 말 그대로 몸을 파는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 고상한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그만큼 그 죄인을 세상에서 다 볼일 없는 사람으로 내버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사람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일은 선지자들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 눈 뜨게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선지자도 했고요. 저 사도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자를 살리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느 정도는 하게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그 증거예요. 그런데 질적으로 구별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들은 예수님 이후 제자들이 그 증거를 나타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셔서 얻은 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제자로 남은 무리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아이 포함해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었어요.
거의 예수님의 40배에 달하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 열린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연인은 334만 명이 모였고 마지막 날 6월 3일에는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110만. 그리고 5일 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7만 2천 명이었어요. 예수님 120명 제자로 남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 7만 2천 명이 5일 동안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큽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큽니까? 큰 것 같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지만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는 일, 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질이 있습니다. 그 양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열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증거가 지금도 나타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을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지금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도록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증거, 정말 죄인과 세리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신 그 능력,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받아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뭔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글쎄요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돈도 가산도 탕진하고 무려 10년 동안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 10년 동안 남편 살려달라고 마약에서 건져달라고 금식하며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금 현실은 남편이 마약센터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에서 노인받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정말 인색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일 이분의 탄식처럼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듣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증거를 받게 되는 정말 핵심적인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새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된 길을 분명히 알게 되고 진짜 100% 응답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13절의 이 말씀입니다. 받아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으로 구한다고요?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들으신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을 단순히 기도 끝에 갖다 붙이는 이제 기도 마칩니다 하는 표시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을 어떻게 넣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는 이런 신호나 형식과는 완전 차원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지요.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도 소멸될 존재가 됩니다. 내 이름 석자로는 하나님께 어떤 간구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길은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뭘 걸고요? 인격을 걸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내 이름 석자 걸고 나 이영화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할 때 그만큼 내 인격이 진실하고 참되고 바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실례로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 갈 때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습니까? 내 이름으로 여권 발급받습니까?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여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발행하는 것이 여권입니다. 만일 외교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은 그 나라를 여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을 걸고 보증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인격이 어떠합니까? 거짓이 있나요? 욕심이 있나요? 진실입니다. 편애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십니다.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인격과는 정반대로 내 욕심을 따라 악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동네에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카페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옆 골목에 새로 카페가 생겼는데 그곳은 시설도 더 좋고 커피 맛도 더 좋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요? 저의 카페가 잘 되면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저도 행복할 텐데 저 다른 카페 때문에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 카페가 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에는 그런 악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곧 예수님의 이름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사랑이 무한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정욕에 쓸렸고 내 욕심 채우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기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주님 원수 갚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6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배치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최고의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는 것, 기도 생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해라. 그러면 100% 응답해 주신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의 방법과 때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 나의 소원,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는구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태도를 다 들으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인격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기다리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인격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것을 이루실 때를 주님께서 정하시고 그 방법도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모든 때와 방법까지도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로서도 지금까지 제가 응답받지 못한 많은 기도를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내 소원이 더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 방법도 내 방식, 그리고 유익도 내 유익이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움직여 주시기를 바란다면, 이런 기도는요, 절에서 올리는 불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무 아래, 바위 아래 촛불 켜놓고 징소리 올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무속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100% 기도 응답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목적을 인간적인 의미에서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옵소서. 이 독이 든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가 찾았어.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 생각처럼 예수님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황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왕이 되는 것이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받는 흉악한 죄수의 모습으로 죽게 하셔서 그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과 방법이 주요해서 만일 예수님이 당대에게 왕으로서 이 땅에 그냥 살아가셨다면 길게는 50년, 길게는 70년밖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왕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무릎 꿇는 수십억의 인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이 방법,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옳았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요한 방법,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 기도 응답,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증거를 얻으려면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살펴보세요. 내 이기적인 욕망인지 예수님의 인격인지, 그리고 응답하시는 시간과 방법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게 됩니다. 응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응답의 주체가 주권이 하나님께서를 인정해 드리는 거야. 내가 영광받는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때와 방법.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끝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기도했는데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 기도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오리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면 그 여신 길을 따라 찬송 부르며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영광, 사업의 일도 하나님의 영광, 목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30일 더하기 40일,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왔지만, 지금 당장 제가 기도한 것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그때 내 길이 막힌다면 내가 여기서 목회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구나. 그리고 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내가 계속 목회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어진 응답에 따라 그 길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70일 기도 끝에 깨달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인격을 걸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기도하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곧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여 참된 행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